우리는 3장에서 보아스와 룻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는 신분의 차이, 그리고 나이의 차이, 그리고 재력의 차이도 있었지만 이 모든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과 믿음이었고, 아래로는 이웃을 향한 헌신적인 섬김의 삶이 이들의 공통 분모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던져 넣었던 것에 마음이 하나였던 두 사람이 만나서 기업 무르는 일이 지금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아스가 한밤중에 자신에게 온 룻을 이른 새벽녘에 돌려보내면서 이 기업 무르는 일을 내가 반드시 행할 것이다 라는 증표로 보리 6대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내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의미를 살펴보았지만 이 6대라는 것, 바로 7째 날 안식일이 오기 전 6째 날의 의미로서, 그러니까 하루만 지나면 안식이 온다는 안식에 대한 기대와 안식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의 의미로 이제 기업 무르는 이 일을 통해 내가 안식을 속히 안겨주겠다는 것에 대한 약속의 증표로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이 룻으로부터 보아스가 한 말을 전해 듣고, 또 보아스가 보낸 이 보리 6대의 증표를 보고 나오미가 보아스의 의도를 간파했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 3장 18절 후반절을 보면은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업 무르는 일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고, 그것을 성취하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을 나오미가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있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율법의 절차를 따라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겠다,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고 이제 이 일을 처리하겠다라고 룻에게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룻기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언제이죠?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러니까 모든 것의 결정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시대예요. 그러니까 결정 기준이 뭐냐면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를, 그러니까 이 시대의 배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인지하고 룻기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는 사사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이 사사시대의 정신을 따라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나 가치관이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말과 행동이 보아스의 말과 행동의 결정 기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보아스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유일무이한 기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룻기를 강의하면서 같은 남자이지만 보아스의 매력에 여러분 푹 빠졌어요. 여러분은 아닙니까?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 정말 보아스를 만나서 독대하고 싶어요. 깊은 교제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멋있는 사람 같아요. 정말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 인생을 던져놓고, 아래로는 다른 지체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웃에게는 대가 없이 은혜를 베풀며 헌신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 오늘날 이런 사람이 정말 한국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도 이거예요. 사사시대의 정신을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아무개라는 이 사람과 사사시대를 살지만 그 시대 정신을 따라 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보아스가 오늘 본문에서는 대조되어서 나오고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그에 반해 보아스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견지해야 될 그 참된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보내고 난 즉시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성문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재판을 열려고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 당시 시대 고대 사회에서 성문이라는 것은 가장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문에서 광장, 성문 앞 광장에서는 보통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나 또 공중 집회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한 재판과 같은 공적이고 법적인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요 고대 사회에는 성문에서, 성문 앞 광장에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 잠언 22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그리고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 공평한 재판을 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성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문의 의미가 아니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재판 장소예요. 헌법재판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 무르는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나오미의 말처럼 타작마당에서 밤을 지새고 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성문으로 가서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 일에 대한 법정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결단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믿음과 신앙의 일에 대해서 주저할 필요 없이 즉각 집으로 가지 말고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고민할 필요 없이 곧장 결단하고 추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즉각 추진하지 않습니다. 주저주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고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반대예요. 고민해야 마땅한데 고민하지 않고 즉각
시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이 곧장 결단하고 추진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뭘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결단하고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 고민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아야 될 것들,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헌신하는 일, 믿음과 신앙의 일에서는 엄청 고민해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는데 이 예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게 아니라고요. 오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고민해야 할 것들,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 우리의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그냥 주저함 없이 이 시대 정신을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많이 고민하십시오. 말씀으로 사색하고 고민하시기 바라요. 바른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다른 것이 사색한다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셀폰 그리고 TV와 같은 이 미디어에 우리의 시선이 다 빼앗겨가지고 우리가 사색을 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오늘날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TV와 셀폰을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거 금식 안 하셔도 돼요. 좀 TV 보는 거 금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많이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많은 경건한 사색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기업 무르는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이제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장로들은 두 가지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하나는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일을 했고 다른 하나가 재판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들을 불렀다라는 것은 바로 판결을 내려줄 재판관으로 요청을 한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 재판에 대한 증인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향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로 10명을 청하고 있는 것은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 일에 대한 공개적인 법정을 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금이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그게 법이 되는 시대입니다. 사실 사사시대의 정신을 따르면 지난밤에 여러분, 룻이 자기의 발치 아래로 왔을 때 바로 룻을 취하고 룻과 결혼하고 기업 무르는 일을 바로 행하면 돼요. 이런 법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이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족은 사실 이 일에, 기업 무르는 일에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지만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개 법정을 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보아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 시대의 정신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율법의 절차를 따라 공개 법정을 열고 모든 일을 사람들 앞에서 투명하게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재미있게도 그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성문 앞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까? 우연히. 그런데 이 우연이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수사학적 표현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이미 2장에서 우리가 보았어요. 룻이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고, 또 마침 룻의 앞에 보아스가 등장하는 대목,
그것을 통해 룻기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마침이라는 단어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고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라는 이것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여러분 기쁩니다.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분의 주권적이고 선한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법적인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기업 물을 당사자들도 와 있고 재판관과 증인들도 다 출석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먼저 기업 물을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앞선 자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로서 나오미의 소유를 되사오는 일에 내가 나보다 우선권이 있으니까 내가 물을 테면 물러라. 그런데 만약 당신이 물으지 않으면 그 다음은 나니까 내가 물으겠다. 그러니까 먼저 결정하라라고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우리 4절 말미를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첫 번째 대답은 물으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아스의 시나리오에는 없는 대답이에요. 보아스가 이거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고 봅니다. 그죠? 결론을 이미 알아요. 보아스와 룻의 해피엔딩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그거를 조금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답이 나왔을 때 보아스가 엄청 당황했을 겁니다. 아마 룻과 나오미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큰일 났다. 보아스여야만 하는데. 지금 그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물으겠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율법의 정신을 따라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주어서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헌신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이 사람이 기업 물으겠다라고 한 대답의 진의가 무엇인지는 계속되는 대화 속에 드러납니다. 보아스가 이제 조금 놀랐지만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5절을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대답했을 때 그 순간 보아스가 놀래고 좀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좀 정신 차리고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둘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아스가 간파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단순히 나오미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엘리멜렉의 가문의 남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만 생각하고 나오미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엘리멜렉의 땅을 되사오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나오미는 늙어서 아들을 또 낳을 수도 없기 때문에 나오미가 살아있는 동안 나오미만 조금 복냥하다가 이제 나오미가 곧 죽으면 이 엘리멜렉의 땅은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라는 심산이 이 아무개에게 있었던 거예요. 거기까지만
아무개가 계산을 한 겁니다.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이게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한 대답의 진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정신을 따라 나오미를 진실로 도와주어서 이 가문을 회복시켜 주고자 했던 게 아닙니다. 자기의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내가 모르겠다라고 선뜻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하고 있지 않은 두 번째 사실을 이 사람에게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이 이 땅을 사면 나오미의 며느리의 룻이 있는데 그 말년의 아내, 죽은 말년의 아내의 룻을 아내로 맞아야 된다. 그리고 자식을 낳게 해주어서 그 자식을 말년의 이름으로 되사온 모든 땅을 이 자식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보아스가 이 사람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듣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진심이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기업 물은다라는 것은, 기업 물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읽지만 그런가 보다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을 무르는 일은 쉽게 말하면 폭삭 망한 한 가문을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거니와, 또한 자신의 전 재산의 반 이상, 아니 어쩌면 자신의 전 재산의 대부분을 이 사람의 가문을 회복시켜주는 일에 허비가 돼야 되고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돈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나에게로 오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와 희생이 따르는 일이 이 기업 무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기업 무르는 일을 포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대의 관습 중에 바로 이것을 포기하면, 친족의 기업을 되사와서 무르는 일을 포기할 때 어떤 의식을 했냐면 신발을 벗어서 상대에게 주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4절에서 7절을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볼 때 신발 혹은 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소유권 혹은 주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죠.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임하심으로 찾아오실 때 모세가 그때 행한 행동이 어떤 것입니까? 신을 벗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러면서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에도 보면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도 신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나의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준다라는 것은 내가 행할 권리를 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어떤 일에서 내가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행사하지 않을 때 우리가 손을 뗀다 아니면 발을 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을 벗는 것은 그 일로부터 내가 발을 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보아스의 말을 듣고 두 번째로 계산기를 이제 두드렸죠. 두드려 보니까
혹시나 룻과 결혼했는데 혹시나 아들이라도 한 명 덜컥 나오면 이제 이 사람이 가졌던 꿈은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아마 룻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불임인 여인이다라고 생각했을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말론과 결혼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룻이라는 여인도 불임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아이를 한 명이라도 낳기만 하면 자신의 이 투자한 모든 물질이 자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기 싫어서 이 사람은 결국은 포기합니다. 신을 벗습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와 타격이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처음 무르겠다는 발언을 정정하고 이제는 무르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의 결정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무르지 않겠다라고 한 것을 볼 때 이 사람의 가치 기준은 바로 물질입니다. 자기 이익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사시대와 딱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곧 법이고 선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해도 자기가 볼 때 아니다 싶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가 아무개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무르지 못하겠으니 당신이 물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나는 손해보는 거 싫지만 보아스, 당신은 손해봐도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닙니다라는 말과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자기만 손해만 안 보면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손해보는 거 그거 내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그것으로 된다는 식의 지독한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룻기 강의하면서 말했던 것 중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답답하다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에 함몰되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손해는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아무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가장 유념해서 봐야 하는 부분은 성경이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로 부르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먼저 된 기업 물을 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아무개로 번역을 했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friends라는 친구여라는 것으로 영어 성경은 대부분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원래 우리 한글 성경보다 영어 성경이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되어 있는 점이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한글 성경이 더 원문에 가깝게 잘 번역을 해놨어요. friends라고 하면 안 돼요. 친구여라고 하면 안 돼요. 아무개가 맞아요. 사실 영어로 바꾸자면 Mr. So and So입니다. 그렇고 그런 사람.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원문으로 보면 펠로니 알모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단어는 의미가 비슷한 단어예요. 아무데나, 아무개 이런 단어예요. 이 의미가 똑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고 그런 사람, 정말 미스터 So and So,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 여러분, 어떤 분은 보아스가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부르는 것을 한국식으로 바꾸면은 어이, 거기 이런 거라고 어떤 분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이제 성문에 앉아 있는데 귀여운 물을 먼저 댄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이, 아무개, 그렇고 그런 당신, 이리 와서 앉아 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정말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보아스가 정말 이렇게 불렀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보아스가 정말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보아스만큼이나 유력한 사람이에요. 기업 물을 자격이 앞선 사람이고, 기업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재력이 되는 유력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아스처럼 유력했고, 보아스만큼이나 베들레헴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이름 대면 알만한 그런 유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실제로 이 사람을 아무개로 부른 것은 아니에요. 보아스는 이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성경의 기자가, 룻기의 저자가,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이름도 없는 아무개로 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의 이름은 기록할 가치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에서 우리는 모압으로 돌아가서 모압 신을 섬기겠다고 돌아간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에 대해서, 여자의 이름인 오르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 남자고 이방인도 아닌데 오르바의 이름은 기록해 놓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성경이 지워버렸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오르바보다 더 못한 존재로 지금 성경이 여기고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렸습니까? 왜 이 사람은 기록될 가치조차 없다고 성경이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가치 구조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때문이에요. 이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사람의 가치 구조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떠했습니까? 자기 이익,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치 구조였고, 자기 이익과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의 이름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심하게 말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아무개 같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정말 미스터 소앤소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편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십자가는 절대 지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 지지 않는 것을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믿는 일과 헌신하는 일에 자기 시간과 자기 물질 들이지 않습니다. 그거 들이면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를 믿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의 어떤 헌신 드리지 않아요.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기업에 손해가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지키고 싶은 수준에서만 지키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종교인들, 그게 바로 오늘 이름이 지워져 버린 아무개라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믿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 할까? 늘 그 생각을 하면서 꾀를 내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 하는 그런 수많은 무리들 같은 사람, 교회와 신앙, 기독교 신앙의 주인 유익은 어떻게든 다 받아 챙겨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복음이 요구하는 이 십자가의 삶,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이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늘 꾀를 내어서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무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는 혜택은 다 받아가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교회가 헌신을 요구할 때는 항상 꾀를 내요. 항상 꾀를 내어서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그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유익이 안 되면은 어떤 헌신도 어떤 자기 희생도 하지 않는, 그리고 헌신을 강요하면, 교회가 헌신을 강요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고 있는 자들, 그게 바로 아무개 같은 이름이 지워져 버리는,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백날 나와봐야 그런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아주 얄팍한 잔꾀로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자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죽음의 위협이 다가옵니다. 유대인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바벨론에서 여러분 단순한 노예는 아닙니다. 노예로 잡혀가긴 했지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중요한 정치 관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맡고 있는 직책에 다 잘릴 위기가 놓였고 심지어 죽게 되는 위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하는 말을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다니엘 3장 16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직책을 잃게 생겼고 불에 타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뉘앙스를 우리가 조금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어떤 뉘앙스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그 순간 죽음의 위협 속에, 직책이 잘릴 위협 속에 그 순간 머릿속으로 어떡하지?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잔꾀를 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말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다른 어떤 것들 사이에서 일말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감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과 어떻게 다른 것들을 감히 비교할 수 있고, 감히 고민할 수 있고, 감히 꾀를 낼 수 있다는 말인가를 세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설령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고 불에 타 죽게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일에서 고민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아스와 같은 온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을 감내하고 주를 섬기는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우리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따르는 헌신을 요구할 때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많은 이익이 올까를 늘 생각하면서 꾀를 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이 이 사람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지우고 아무것도 아닌 아무개로 표기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채우기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자기 희생적 부인, 헌신 없는 사람,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참된 신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개입니까? 보아스입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영원한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 여러분, 아무개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 꾀를 내며 자기 손해가 있는 일에서는 언제든지 발을 빼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종교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 믿는 거 좀 다르게 믿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왜 이왕 믿는 거 미스터 소앤소처럼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왕 믿는 거 여러분, 보아스처럼 멋지게 주를 위해 섬기고 멋지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여러분 낫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어떤 희생도, 여러분이 어떤 희생을 해도, 어떤 헌신을 해도, 주를 위해 얼만큼의 헌금을 드려도, 주를 위해 얼마를 해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희생과 헌신에 비교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C.T. 스터드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대단한 것은 없다. 대단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주님을 믿는 일과 주님을 여러분 섬기는 이 일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주저하지 않기를 바라요.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아골골짝 빈들일지라도 여러분, 찬송 부를 때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우리의 진짜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일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며 가는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그런 참된 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